제4단원 다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 이 단원에서는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과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요건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을 통한 대속.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죄인이 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고 죄와 죽음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복종한 결과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마련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마련하신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 실존인물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이 이 일로 인해 죄를 대속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사탄조차도 인간을 죄로 참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창조주의 주권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일이 삼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증거하신 후 모든 인류에게 깨닫고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절대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면 믿고 자녀된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다시 열린 구원의 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원의 진정한 의미. 죄사함을 뛰어넘어 창조 목적으로의 초청. 인간의 죄는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죽음에 갇혀있을 운명이며 죽음에서 건져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서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
죽음에서 건져짐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죄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룸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된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한 삶을 소유하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으로의 초청입니다. 2.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구원의 요건. 믿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언약에 대해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의 일련의 과정을 본인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음을 포괄하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사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 2.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를 회개함. 3.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된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주인이여 아버지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 4.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시행.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종속된 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인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복종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행. 5. 이를 끝까지 내 전인격과 중심으로 지켜나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하나 이 언약 맺음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버리시지 않지만 이 언약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버리면 언약은 깨어지고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확정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창조자요 주인이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지금까지 나 자신이 피조물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에서 돌이켜 창조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여 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이 모든 언약을 인생의 끝까지 붙잡고 지킬 것을 언약함과 동시에 나는 이 어느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며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확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인 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죽었던 내 영과 연합하여 내 영을 살리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4. 구원에 관해 유의해야 할 것들. 1. 언약의 당사자로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과 전 중심을 건 행위이어야 합니다. 언약에 대한 진정성을 가져야 언약은 성립됩니다. 결혼 언약을 할 때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언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그 이상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거나 대충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구원 계약의 상대적 당사자인 우리로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언약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전 인격과 중심을 건 언약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언약은 가짜이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이 훗날 세상의 종말의 심판대에서 하십니다. 2. 언약의 내용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초청은 단지 죄사함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약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만으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3.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시 심판대에서 하십니다. 구원의 확정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종말 시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5.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심,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함.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지위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 기도 명령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 수없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듣고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로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4.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
성령과 기도 응답 외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땅의 어떤 일도 메고 풀 하늘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를 정복하고 사탄에 묶여있는 자를 구해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6.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심.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예수님은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시고 바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이유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절대적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구원으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며 이 초청은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요엘 2장 32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